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망대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어, 세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의 나라가 있고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전쟁 중이라는 의미인 거죠. 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망대를 굳이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윗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일천 망대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망대를 세움으로 인해서 조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뭔가 지금 안전한지,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뭐 밭이 뭐 안전하게 적으로부터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살펴보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만약에 적이 없다면, 전쟁 중이 아니라면 굳이 망대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높은 곳이죠. 뭐 미끄럼틀을 만들겠죠. 내려오고 재밌게. 그러나 망대를 세웠다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데 적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적이 보입니까? 보이는 게 적으로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데 이 망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 이 망대에는 뭡니까? 뭐가 있냐니까,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이요, 사단의 망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교사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들으셨을 건데, 구역공과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을 대놓고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세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 그게 뭔가 이렇게 나를 지키는, 나라는 사람을 지키는 어떤 이렇게 견고한 망대가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그게 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발견하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좀 확인하냐면요,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있구나라는 확인하는 게, 감사가 없을 때 딱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거구나, 이렇게요.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을 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을 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뭔가 탓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알지 못한 핑계를 대게 될 때, 그럴 때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거나 사단의 망대가 여전히 내 안에서 있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내 생각, 내 기분, 이걸 이렇게 우선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내 기분에, 그게 딱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번에 하유집회 메시지를 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창세기 3장이랑 가까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진짜 맞아. 내가 얼마나 창세기 3장 1절 6절과 가까운 인간인지. 그죠? 사실은 그 원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에, 나의 입장과 나의 기분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기분에 조금 안 맞으면 일단 말씀도 오히려 더 뒤에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저랑 그게 안 맞잖아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죠.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창세기 3장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 되면 돼 라고 했던 창세기 3장 1절 6절의 그 근본 문제, 그 원죄가 내 인생을 지금도 그렇게 괴롭히고 있구나. 근데 나만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지금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라,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11조를 하려고 이렇게 좁쌀 세는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거기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이걸 다 세서 다시 또 10분의 1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곧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이고, 근데 사실 여러분도,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도 내 기분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그죠? 상황 따라 다르고 절대 기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설득시키고 남에게 설득시킨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하나님 떠나서 내 안에 각인되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망하고 안 되는 방향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거기서 속고 당하고 있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 나라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망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대는 곧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딱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겠다고 하셨어요. 천하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죠? 라고 할 때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 우리 인류가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세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고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지금 네 개인과 가정 가문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래서 날 알지 못하게 지옥의 배경 속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있는 그 흑암의 머리를, 권세를 완전히 멸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떠나는 그 원죄 가운데서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내게 발려지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더 이상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영세전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요,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하셨다고 하죠. 사람의 죄를, 사람의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개미를 해결하시려면 개미 몸으로 오셨겠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대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오는 저주 재앙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아이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집이네, 넘어갑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사단의 머리를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제는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기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신앙, 불순종, 우리 가정 가문에 불신앙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명하니까 안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자, 그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구는 언젠간 종말하는 날이 오죠. 그때 재림주로 그가 서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제는 지구는 이제 끝, 종말. 그리고 나서는요, 심판주로 심판하십니다. 죄를 착하게 살았네가 아니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아니면 여전히 죄 문제를 들고 있는 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자녀이냐. 그 기준이에요. 심판주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보세요. 영세 전부터 심판주로 저 지구 종말까지. 그러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통과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리스도가 끝을 내십니다. 창조주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바 되어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가 지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받은 거예요.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까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완전히 보장하고 계시는 거죠. 해결하시고 내 거야 라고 소유를 딱 삼으시더니 완전한 보장까지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상처. 그죠?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나를 스스로도 컨트롤하기 힘들어. 내 상처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도 힘들어. 우리가 이런 얘기들 그냥 흔히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현재는 어때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척하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20살 이상 됐으면 이제 아닌 척하기에는 완전히 이제 능수능란해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의 마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죠. 방황합니다. 내 미래는 어때요? 오늘도 길을 모르겠는데요. 미래는 당연히 불안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좀 뭔가 참고를 하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시잖아요. 영상에서도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막 찾으실 겁니다. 거기서 오는 메시지들이 주로 어떤 메시지들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지면 네 미래가 보장될 거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돈이 많아질 거야.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침 시간을 이제 컨트롤하게 되실 겁니다. 출근하자마자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라 하실 거예요. 그런 점이 제 명상을 하면서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그래서 명상하고 나니까 술술술 잘 되던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만 하고 출발을 해도요. 우리 하루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 말씀하잖아요. 3단체가 가져온 메시지를 가지고 책에서 문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지금 오늘을 사실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내 과거의 상처와 나의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시는 젊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딱 어느 순간 다시 뭐가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다시 또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가 완전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어떻게 찾아볼까 해서 이거를 잊게 만드는 중독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빛을 딱 비추시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요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신앙이요, 나의 불순종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비춰지니까 나의 과거가 이젠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이 빛이 비춰지니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오늘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럼 미래는 어떠세요? 완전한 보장 속에 있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딱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딱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거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딱 심으셨거든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기신 자체가 망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대라는 메시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뭐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저도 같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심겨진 게 사실은 망대고요. 그런데 요게 무너진 거죠. 그죠?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진 걸 회복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계속.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빛이 비춰지니까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라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 끌려다니면서 너무나 고생했지 않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건지시고 하나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서 그 빛이 비춰져서 이젠 사단 속에서 사단의 망대에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열방에 이제는 너에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통이 크고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 잘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한테 하나님 자녀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방향이 237인 거예요. 처음부터 237이에요. 237개 나라에 모든 방언에 모든 언어를 쓰는 각 종족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기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하는 교회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나라가, 그 종족이 살아나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많은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237 나라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나의 237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있으시죠? 나의 237 어떤 나의 한 있으세요? 하나님의 한인데 나의 한이 돼버린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좀 기도가 더 실제적으로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저가 뭐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무슬림권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 있는 애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대.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대. 나는 마음대로 교회 가서 맨날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예배 시간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 너무 좋은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볼 수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들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진 곳이 있구나. 무슬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슬림권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친구들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무슬림권의 아이들은요, 남자 아이들은 이렇게 좀 배울 수는 있지만 여자 아이들한테는 공부를 잘 안 가르친대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근데 그게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제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도 보고 오늘 말씀하신 전도 일정표를 짜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어릴 때 고민을 해봤거든요. 뭔가 그림으로 영화 같은 걸로 되지 않을까? 그림책을 그려서 혹은 그림 동화 같은 거를 음성으로 녹음해서 들을게 하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라면서 되게 생각 드는 거예요. 저 지금도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그런 것도 같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요. 야, 무슬림에는 이렇게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 한 달 동안 물론 이제 해가 떠 있을 동안에만 이제 금식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신 앞에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나도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이곳에 진짜 구원의 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모슬렘 인구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네, 근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한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 현장에 갔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자기가 모슬렘이라서 내가 말하는 복음은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믿어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이 한대됐어요. 얘가 어릴 때부터 그게 각인되어져서 하루에 그렇게 기도 시간에 5번씩 기도하면서 그걸 자기는 내용도 모르는 그냥 기도문을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하는 건데 그게 얘에게 이 사단의 망대로 세워진 거죠. 그 복음이 막 들을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고 사단이 강렬하게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거든. 그럼 더더욱 하나님 진짜 이 무슬림 현장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너무 신기했어. 옛날에는 무슬림권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선교 활동하러 갈 수 없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국제기구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복지를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들이 같이 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무슬림 나라에서 막 오는 거예요. 이유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돈 벌러 왔대요.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요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다 플랜을 짜고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 듣도록 하나님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또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 들은 자들이 다시 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축복 속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요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계속 얻어맞았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러면 믿어질 일이 일어나서 그게 체험이 돼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체험이 돼서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죠? 믿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선생님들 믿음은 어떻게 오죠? 에? 자, 찾아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야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자꾸 들어와서 그게 믿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오냐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근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이렇게 랩넌트로 자라다가 좀 방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잘 못 알아듣고 있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안 믿어졌는데, 잘 몰랐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한다 안 잘한다 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믿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 이제 곧 또 제가 전도에도 맡고 있는데 전도에서 저를 만나시겠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면서 그 축복 속의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세상에서는 뭐 세옹지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액땜을 했다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요. 나의 그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던 것을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셨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누구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상처 속에서 아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사실은 죽인 거죠. 안 죽었던 거지. 형들은 나를 죽인 거야. 근데 안 죽었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상처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난 진짜 그럼 전쟁이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들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서 외로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족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죠.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저 형들이 왜 저렇게만 했어야 하는지
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답을 열방 가운데 왕 앞에서 말하고 열방 가운데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가 그러하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지. 그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이제는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열방에, 전 세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나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진짜 그죠? 뭐한 짓이야. 맞아요. 내 생각, 내 기분, 하나님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할 거 없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특별 망대를 세워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 산업선교 때 말씀 주셨습니다. 왜 산업선교 메시지냐? 여러분 랩넌트 아니고 이제 산업인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빛의 경제 응답 여러분 그거 이미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라는 것 안 하고 끙끙거리고 사기꾼 말 듣고 사기도 당하는데 예수님 말한 것 좀 제발 좀 들어라.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특별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시스템. 이거는 동시에 묵상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곧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우리는 지금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 하고 있죠. 자, 묵상의 시스템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걸 이제 명상이죠. 나를 비우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명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하는 게 묵상의 시스템입니다. 자기만의 그것들이 다시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영을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헌신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특별망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세계를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기도하는 한 사람 다윗, 기도하는 한 사람 이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바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요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셨는데요. 기도의 일정표, 전도의 일정표, 치유의 일정표 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인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었어요. 눈도 바쁘시죠? 그죠? 저도 바빠요. 눈도 바빠요. 맨날
아다다다다하게 뛰어갑니다. 교회가 코앞인데도 아다다다하게 뛰어옵니다. 근데 아침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는데요. 시편 90편 14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나에게 내 영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생을 인도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침에 우리가 지금 777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호흡하면서 들이마실 때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업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받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침에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이냐면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 지력, 건강, 경제 응답까지. 자, 그러고 나니까는 인력이에요. 제자의 축복. 가는 곳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2강 2부 막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종일 일정표를 조금 짜실 거예요. 그죠?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이세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원단에서부터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야.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 주신 미션이야.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구나.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생명처럼 붙잡고 여기 답이 다 있고 힘이 다 있고 모든 응답이 여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시고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강단의 언약을 따라갑니다. 라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망대가 세워질 때 모든 불신앙의 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237 나라에 기도하고 있는 5천 종족 가운데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회복되어지는 모든 응답들을, 그때 회복되어지는 모든 오력들을, 전 세계를 살릴 힘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청년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